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이 군의 감시를 받으면서 가택연금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죠. 그때 이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군의 감시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바울은 결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바로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돌아보 마이 라이프의 인생을 바울은 그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파하였다라는 거죠. 그 편지가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4편의 편지를 왜 써야만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서신서, 즉 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서신서가 21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13편의 서신서가 바로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서신서들을 읽을 때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각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 서신서를 읽을 때 한층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왜 썼는지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면 이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셨죠? 네, 모르셨죠? 네, 오늘 잘 오신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모르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고 있는 그 기간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160km 떨어진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에바브라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스승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뭔가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 지역은 한때 무역 도시로 번창하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조그만 도시로 쇠퇴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도시로 쇠퇴한 상태였지만 그곳은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족이 혼합하여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여러 종족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종교적으로 혼재되어 있을 거죠. 그런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 종족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단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병존하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는 회심 전의 삶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바브라는 바로 스승 바울에게 현재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바브라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승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소식은 누구보다 복음의 진심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그 사명을 다하는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개탄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단을 경계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단을 경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먼저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내용의 편지입니다. 크게 그러나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전반부인 1장과 2장 그리고 후반부인 3장과 4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인 1장과 2장은 주된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인 3장과 4장은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지를 쓴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침투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해요. 그 이유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고 질서를 잘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요? 이단이 침투해 있다라는, 그래서 그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제 이단이 침투했는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한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총동 학문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뒤에 있는 11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중에는 할례에 관해서도 나오고 음식에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준수 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 이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이단들은 아마도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2장 18절과 23절을 보면은 천사 숭배 또 금욕주의 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이단 중에 많이 드러나는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아마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주의적 요소와 영지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이 침투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골로새 교회 지금 위험한 상황은 이단이 지금 침투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주요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러한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것이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1장 13절에서부터 23절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편지를 써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3을 얻었다라고 말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장 18절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1장 20절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화평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이시며 화평의 주라는 사실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며 그러한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가득가득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여기에 신천지 계시면 당장 나가주세요.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 그 진리 안에 머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몇몇 분들이 오셔서 12월 둘째 주에 있을 성경 퀴즈 예상 문제를 받아가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아직 가지고 가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은퇴 후에 이렇게 쉼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고 한 날 그 이단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제 그 이단은 그분이 뭐 은퇴 목사님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원어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아람어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신 분인데 허건 나와가지고 찾아오니까 하루는 너무 귀찮아서 집으로 불러드렸대요. 오라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그걸 얘기를 막 하니까 봐봐, 이거는 언어로 이런 뜻이고 또 이거는 이런 뜻이고 어때? 내가 하는 말이 맞지? 너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더 알고 더 배우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특히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맥을 잡고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정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유튜브로도 볼 수 있으니까 꼭 성경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 바이블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깊이 배우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반부인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며 이단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다면 후반부인 3장과 4장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어떤 이런 실제적인 삶에 이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또는 회심 때의 그 뜨거움이 식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덕목과 행실을 위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언급한 후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3장 9절과 10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한 후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탐심이 가득 차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이 대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채워진다면 우리는 결코 그 진리 안에 온전히 걸어갈 수 없고 또한 이단의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장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고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선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바울은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 모든 것의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말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은 악한 생각이 아닌 누구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땅의 것을 버릴 수 있고 악한 마음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감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찰 때 그 위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는 여러 관계가 있죠. 먼저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 불신자의 관계. 우리는 사람과의 이런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3장 15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냐면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늘 올바른 그런 관계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쳤고 또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성경 중에 가장 그리스도의 중심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과 도전을 준 후에 4장 후반부의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문안을 올리며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도전을 주는 이 골로새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도전을 주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또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때요?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3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헛된 것, 땅의 것을 찾고 그것만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땅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즉 그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깨달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위에 있는 그분,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늘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검도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시합을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졌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시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합이 유단자는 유단자끼리 묶고 아직 유단자가 아닌 사람 유단자 아닌 사람끼리 묶는데 제가 아직 이렇게 유단자가 아니에요. 뭐 실력은 유단자인데 이거 못 따가지고 유단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 단을 주는 거예요. 1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이번에 일 좀 내겠다고. 일 좀 내겠다고 하면서 막 저도 내심 바라고 우승까지 바라고 있었죠. 나름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1라운드 나가자마자 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 아내가 사진 몇 컷 찍고 동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나왔대요. 경기 끝나고. 뭐 아쉽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나마 좀 위안 삼는 거는 절 이긴 사람이 준우승했어요. 뭐 위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졌을까? 왜 졌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막상 앞에 딱 섰는데 그 전에는 뭘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앞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힘만 잔뜩 들어가고 그리고 막 욕심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 나와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 내가 평소에 기본 자세를 충분히 익히고 있으면 그 앞에 나가서도 저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그러한 기본기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운동할 때 늘 그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기본기. 이런 자세로 바른 자세로 하려고 하는 그런 딱 기본기만 딱 하면서 집중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범님이 요즘에 눈에 살기가 있다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떤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늘 우리 안에 우리의 기본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쳐내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우리의 가장 기본 되어 주시고 근본 되어 주시는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뭘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녁 맛있게 잘 먹어야죠. 잘 생각해서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조각을 먹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차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몸입니다. 종이고 몸이라는 것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왕이신 그분만을 늘 생각하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우리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와 연합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이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저 위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저희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